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삶이 보니까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왜 나는 요즘 평안과 기쁨이 없을까? 딱 한마디 말하면 죄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복잡하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그럼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렇게 그럴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많은 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큰 죄를 져서 기분이 하나님 화나신 건 아니로 화나신 것이 아니라 벌써 발음이 새기 시작합니다. 무슨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젯밤에 열왕기하 말씀을 1장부터 끝까지 보면서 왕들을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악한 아합 왕도 잘못했다고 한 번 하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편한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제 여러분 좀 편하지가 않아요. 제 말하는 것이 편하지가 않고 제 하는 행동이 편하지 않고 제 속 생각하는 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평안하지 않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평안하지가 않고 그러니 내 마음도 평안하지가 않죠. 그러니 기쁨이 없죠.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평안이 없이 불편하게 살지 않고 기쁨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슬픔과 절망, 낙담 속에 살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가 뭘까? 감사의 뜻. 제가 감사의 뜻을 말했더니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감사의 뜻 한번 맞춰보세요. 맞힌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왜냐하면 대답을 하고 제가 이게 다른 걸 말해야 더 재밌잖아요. 아무 대답 안 하면 혼자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뭔가 했더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거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감사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고, 밥 해줘서 고맙다고. 제 아내가 왜 나는 날마다 밥을 차리는데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냐. 그걸 꼭 해야 돼. 당연해야 되는 거냐. 꼭 감사하면 안 되냐. 애들이 밥 먹으면서 감사한 적 없잖아요. 짜증만 내지. 먹기 싫은 거라고 짜증내죠. 그런 것처럼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거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대해서. 그래서 옆 사람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해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말을 하면 고마운 거잖아요. 하나님께 말하면 이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말로 하면 찬양이고요. 행동을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면 이게 전도가 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찬양을 했었었죠. 8년 전에. 기억이 납니까? 네. 높은 데 승리했을 때에서 찬양인들 했었었죠. 그때 하면서도 제가 항상 찬양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찬양이. 기도하면서도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이 가사, 오늘 가사 참 감사합니다. 가사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말고 찬양.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말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이제 감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말로 하니까 얘가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네. 하나님은 자꾸 감사의 소리를 듣고 싶으니 감사할 만한 일을 자꾸 줄 거 아닙니까?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니까 너무 좋아하네. 그러면 다른 거 더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서 내가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루에 7번 내가 찬양합니다. 시편에 그렇게 찬양하는데 하루에 7번 찬양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예배 시간만 찬양하시지 길거리 다니면서 찬양하세요? 계시겠죠.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는, 그러니까 하루에 7번 찬양하는 거예요. 매번. 어떻게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깨어서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입니다.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다윗을 따라 시편을 따라 기도하면 다윗이 찬양한 대로 다윗이 기도한 대로 기도했으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나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슬퍼하고 낙담하고 살지 말도록. 제 성격이 그렇게 어둡거나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항상 밝고 항상 그렇게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저에게도 참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환난날에 낙심하면 너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환난날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나의 미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불평하면 이게 불평이지만 자기에게 불평하는 사람은 이게 낙심이에요. 너 왜 그것밖에 못해? 그건 낙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불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감사를 잘 안 해요. 더더욱이 문제가 있을 때는 더더욱이 감사가 안 돼요. 우리는 좀 똑똑한 세대에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확하게 꼬집고 그걸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회 밖에서는 전혀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니 교회라도 와서 인정받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을 인정해 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몽골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하튼 몽골에서 하는 식으로 실제로 한번 해보고 옆 사람에게 잘 모르시는 분 계시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감사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옆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면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동받을 만한 말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도 그냥 감사합니까? 감동받을 만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받을 만하게 말을 해야 하나님의 감동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감동이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감동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감동이 되는 말 생각하셔가지고 말씀해 줘 보세요. 힘드신가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표현과 함께 칭찬도 한번 해보는데요.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은혜와 모든 것에 대해서 말과 행동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나를 싫어하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하는데, 누구도 나를 칭찬하지 않는데, 누구도 내 옆에 앉기를 원하지 않는데,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냄새 난다고 잘 앉지 않는데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거울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울 보면 저도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하시라고요.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네. 이제 요 정도 되면 조금 감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동이 되는 걸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제 몽골에서 있다 보니 이제 한국에는 지금 성품 세미나가 전부 유행하죠. 모든 유치원에 성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는 몽골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오다 보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품이 딱 안 되면 막판에 다 선교사님들이 15년 20년 됐는데 다 이제 15년 20년 됐으니 이 건물도 이 교회도 이 사람에게 넘겨주고 내가 떠나야겠다. 딱 그러고 있는데 하루 첫날 칼 들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너 나 때문에 한국에서 후원 받았잖아. 뭐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내놔. 내가 15년 동안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 건물 땅 다 내놔. 내일 주려고 하는데 오늘 와가지고 칼 들고 와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가슴이 속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선교사들 마음에 딱 한 가지, 이 성품이 안 된 게 변화가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교만해지고.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처음 가서 찬양인도 설교를 다 하다가 이제 몽골 우리 형제자매에게 설교도 찬양도 시켜주는데 뭐 100명, 200명, 500명 앞에서 찬양인도 하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아동부 예배 때 찬양인도 하고 또 주일날 모이면 몇십 명 모였는데 찬양인도 하면 그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찬양인도만 하면 이상한 게 뭐가 된 것처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찬양인도자가 바뀌어요. 여기는 우리 전도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안 바뀌시잖아요. 훌륭하시니까 안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 찬양한 자리 뭐라고? 한 번은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열심히 해요. 그날따라 보통 우리 몽골 애들은 E 키를 잡고 C 키로 노래를 부르는 몽골 애들이에요. 음이 전혀 안 맞아요. 제가 음정을 맞춰요. 그럼 앞에서 내가 E 키를 잡아주면 첫음을 제가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야 부르는 애들이에요. 전혀 음악을 못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은 막 어떻게 기타를 잘 배워서 하든지 제가 순간 칭찬을 하려다가 교만해질까 봐 성품을 칭찬했죠. 몽골 애들은 땀이 안 납니다. 땀이 나면 코피가 터져요. 이 추운 겨울에 포대기 싸가지고 밖에서 영하 20도에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밖에서 추위를 견디게 하거든요. 깐난애기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대기 싸가지고 영하 20도에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자꾸 얘네들이 그러니까 땀구멍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덥고 그러면 땀이 나야 되는데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코피 터져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이게 더워서 코피가 터진 거예요. 이제 그 아이에게 내가 이제 그랬죠. 너 오늘 찬양인도 하는데 땀 흘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더라. 제가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땀 흘리면서 찬양인도 인지하니까 다음부터 땀 흘려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왜냐면 칭찬 받으려면 계속 땀을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도자들 다 모인 데서 내가 얘를 교만하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 한번 잘 봐라. 너 오늘 기타 정말 잘 치더라. 딱 그 한마디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가 이걸 다 외워가지고 이 앞에 섰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땀 흘리며 찬양할 때는 아무 대꾸가 없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왜냐면 계속 땀을 흘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땀 흘리고 찬양인도 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땀 흘리면 이해가 가도 몽골 사람이 땀 흘리며 찬양했다. 이건 아주 큰 일인 거예요. 그렇게 옆 사람 한번 칭찬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성품을 칭찬해 보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성품을 한번 칭찬해. 잘 모르시면 어떻게 그냥 첫인상에 좋은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각자마다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꼼꼼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꼼꼼한 게 짜증날 수가 있어요. 남편들은 사사건건 그게 그 잔소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는 그렇게 꼼꼼하시냐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짜증나는데 이래서 고맙다고. 그렇게 웃고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푸근하고 좋다고.
누구는 그냥 해프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푸근하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옆 사람의 성품을 그렇게 저렇게 손이 크세요, 이렇게 주는 것마다 그렇게 많이 주세요. 옆 사람과 인사 이렇게 칭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자 빨리 칭찬을 하세요. 네, 제가 시킨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하는 거, 네. 잠깐 어색한 걸 때우시려고 잠깐 하지 마시고 감동이 되게끔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눈물 날 거예요. 네. 우리가 감동이 없는 세대는 하도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꿈꾸는 교회라고요. 거기 담임 목사님 부부와 또 부목사님 한 3분 4분이 필리핀 선교가 한꺼번에 교통사고 전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 선교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목사가 제 동기, 장신대 동기였고 그 나이도 동감이었던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와이프가 장례식장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제 그때는 잃어버리고 살았었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10년 후에 다시 보니 하나님은 왜 그 교회에 아니면 또 그 가정에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또 제가 이제 몽골에서 세월호 사건 이거 오래됐지만요. 몇 년 지났지만 몽골에서 세월호 사건 볼 때 선교사님들이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뉴스만 보면 견디도 못하겠고 안보자니 그렇고 보자니 그렇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세월호 사건만큼 민감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민감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애가 딸이 셋인데 왜 이 목사를 데려가야 되십니까? 뭘로 설명하면 해결될까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죄를 졌다 안 졌다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숨기시는 거예요. 이를 숨기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라. 잠언 25장에 보면 왕의 일을 살피는 건 왕의 영광, 일을 숨기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미래를 사람에게 알지 못하게 하시다. 전도서의 말씀은 그랬어요. 그러니 점쟁이들이 아는 것은 가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다스렸는가?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꼭 내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 그 사람, 그 문제가 잘못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몽골에서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이 사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가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데리고 갑니다. 우리 가면서 까먹었네요. 권사님 전명목 장로님 사모님 지혜자 권사님이신가요? 마태 배운 미용 배운 그 바이라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바이라 집사님은 어떻게 목사님 나 어떻게 나 무서워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고 가요. 그러면 안 될 것도 가서 언니 이리 오세요. 이거 여기서 그냥 해가지고 도장 찍으세요. 그렇게 하고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면 걱정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가는데 하나도 안 돼요. 제가 그러고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 똑같은 곳을 가서 가는데 같은 일로 가는데 사람에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이번에는 안 되게 하시고 다음에는 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몽골에 있으니 제가 느낀 거 딱 한 가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보통 젊었을 때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그럼 이주시대 때 태어난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반입니까? 이게 바로 젊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되고 나서 내가 예수 믿은 것마다 감사해요. 구원 받은 것마다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 의로움에 그럼 지금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나이 먹으면 또 달라져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택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하면 난 머리가 없다. 내가 다른 하나님 머리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나의 성품을 고치시려고.
내 하나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려고.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 나를 고치시려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죄를 나의 성품을 바꾸시려고. 자꾸 일이 안 되게끔 하시고 또 사람들을 안 되게끔 그런 어려운 사람 나를 보내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쫙 나면서 춤추면서 소고치면서 광야로 나옵니다. 홍해를 쫙 갈라놓고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죠. 그렇게 딱 하다가 딱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기다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몽골에 가보시 우리 단기팀 오셔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도 오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하나도. 예. 저 푸른 초원에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갔던 남쪽은 저 푸른 초원이 아니라요. 가다 보면 돌밖에 없어요. 다 허브, 아주 독한 허브들 풀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서 물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기다리는 거예요. 실컷 노래하고 나왔는데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러면 딱 한마디 첫 번째 단계는 불평과 원망. 이게 뭐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8장 23절에 8장 3절에 다 이제 광야의 40년을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야, 너희들 그렇게 고생했지. 왜 그런 줄 아냐?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모르고 너의 조상도 모르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배워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세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이 오묘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었는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될까? 들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배웠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안 되는 이유.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될까? 제 경험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들었는데요. 목사님 아까 딱 기도 때 들었는데 이 안에 말씀이 꽉 차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이 더 쓰레기들이 많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면 그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미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가득하면 건들면 말씀이 탁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불평과 원망 속에 광야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구름 기둥을 딱 해놓으시면 그 구름 기둥에 살짝 벗어나 가지고 불평하시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집트로 돌아가지도 않고 구름 기둥 이렇게 그늘지 몽골에서 구름 없으면 정말 뜨겁거든요. 예. 그러면 구름 벗어나 가지고 있으면서 구름 바깥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구름 바깥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세요. 지금 뜨거워서 괴로우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쭉 불기둥 가운데 있는데 그 따뜻한 곳에서 벗어나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원망은 원망대로 다 하고. 왜?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차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살 수 있을까?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면 그 주인에게 있나니 그가 세움을 입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 받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아주 예의 없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끼리 이제 자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화가 나는데 이걸 해결 방법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운전하다가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안 그런데 이게 운전하다가 제가 막 그러면 몽골 사람이 손가락으로 막 욕을 하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손가락으로 욕을 한단 말이죠. 한국에 왔는데 줄져서 가잖아요. 한국은 몽골은 언제든지 끼어들지만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데 갓길을 촥 하고 제 앞으로 끼길래 나 안 껴줄 거야. 이런 예의 없는 사람 같으니. 그런데 손가락으로 저기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려가지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내랑 애들이 아빠 때리지 마 절대 때리면 안 돼 막 그래요.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가운데 손가락 확 끊어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당신의 종에게 욕하지 못하게 손가락 끊어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보다는 살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했나요? 혀를 잘라주세요. 이빨을 뽑아주세요. 다리 분질러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거보다는 낫지 않아요? 손가락은? 수준이 낮나요?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주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한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했을까요? 다윗의 멋진 기도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사울 왕에게 가서는 개 벼룩 같은 날에 찾아오셨으면 이렇게 말해놓고는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원수의 나를 욕하는 혀를 잘라주시고 다리를 분질러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준이 더 올라가겠죠. 아직 제가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의 분노 가운데 제가 화를 참는데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1시간 동안 외우는 거는 아니죠. 한 5분이면 외워지잖아요. 한 절은 1시간 동안 반복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넘어지고 일어섬이 자기 주인에게 있나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였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주인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야 그 사람이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없다가 좋아졌다 있다 좋아졌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쁠 거 없네요. 그렇게 오고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시간 쟀어요. 1시간 동안 남의 하나님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나님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애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유태인들은요. 토라를 다 외워요. 모세오경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원래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 가지고 힘드신 일이 있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말씀 한 구절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안 해봐요. 외우면 끝인데 1시간 동안 한 번만 그걸 반복해서 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1시간 동안 계속. 그리고 소리 지르가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한 거죠?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쫙 몰려오고 그런 근심 걱정의 소리가 막 몰려올 때 거기를 향하여서 1시간 동안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다. 1시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2분만 해보겠습니다. 반주 좀. 오래 계시네요 우리 자매님.
예, 겸손하니까 오래 있는 거예요. 예,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 그랬잖아요. 예. 자, 이 시간에 애우시는 분은 그냥 눈 감고 하시고요. 안 애우신 분들은 보고 하시고 2분 동안만 몇 번 했는지 세지 마시고 3번만 하면 세다가 끝나는데요. 이번 단기팀이 와가지고 제가 울란바토르에서 저 시골까지 가는데 7시간이 걸려요. 근데 버스 지난번에 다 기차 타고 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버스를 대절해 갔어요. 그랬더니 타시자마자 전부 주무시는 거예요. 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나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10절까지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1장에서 8절까지 열심히 외우셨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처럼 계속 안 좋아서 힘드셨나요? 어떤 분은 힘드셨다 그러는데 다 끝나고 나면 좋죠. 자, 이 시간에 소리를 내서 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서 사람이 떡으로만, 거기다 이제 한 3번 지나고 난 다음에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거를 10번 정도 하면 한 1분 지납니다. 한 20번 하면 한 2분 지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감고 눈 떠도 좋고요. 여기 나와 아니네요.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내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그리고 사람자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하세요. 외우신 분은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 하시니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시니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시느니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순배는 아멘.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주먹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계속 해주세요. 3번 크게. 보통 7번을 제가 하는데, 왜냐하면 3번은 빨리 하고 끝내야겠다는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제사장의 피를 7번 뿌려요. 그걸 모세가 출애굽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백성에게 피를 뿌려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제사장이 항상 7번 뿌려요. 제가 왜 7번 뿌리가 생각했어요. 한두 번은 빨리 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7번은 생각 깊이 해야 돼요. 7번 할게요. 그러면 말한 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큰 소리로 합니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준비. 주먹을 쥐세요. 주먹을 쥐고 꽉 쥐고 누구한테 이거 해야 돼요? 나한테. 그리고 나에게 자꾸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생각, 속이는 악한 영들, 사단에게 야 웃기지 마. 나는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무슨 소리야 라고 이걸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7번 시작.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수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수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수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수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수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수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소수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옆 사람 이름 물어보시고 모르시면 누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옆 사람의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내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이고 힘들지. 네, 그 말도 너무. 그러나 더 말씀으로 계속 힘주면 그렇지, 내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 재정이 어려울 때 몽골은 지금 너무 어려워요. 거의 디폴트 상태예요. 그래서 몽골에 직업이 없기 때문에 다 한국으로 와서 일하러 오려고 좀 그러는데요. 선교사가 뭔 말 해야 되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몽골 사람들 제가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 예수님 믿어라. 그걸 계속 이 새겨지더라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하면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러면 우리 힘이 나는 거예요. 뭘로 힘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쉬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쉬은자, 법궤 위에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지금 그 법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놓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꼭 계속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대요. 여기서 나의 갈 길을 펴주시고 여기서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피고 딴 데 피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 100번만 계수기 있으세요? 혹시 계수기 없으시면 손가락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하루에 100번만 오늘 이 말씀, 소순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차 타고 가시면서,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집에 있으면 설거지하면서 계속 선포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입으로 뿌린 대로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 말하면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계속. 그래서 이걸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 지금 우리 초원교회에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해서 시편 1편 외우자, 23편 121편, 로마서 6장 외우자. 그래서 로마서 6장 다 외웁니다. 로마서 8장 외우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외우시겠지만은 한번 외워보자. 로마서 8장. 하루 종일. 그럼 이 말씀 다음 주까지 이제 검사하거든요. 제가 한번 외워보세요. 집사님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안신건 목사님 오셨길래, 안신건 목사님 이제 교육자로 오셨잖아요. 단기팀에. 반드시 외우세요. 제가 그랬어요. 안 외우면 다 창피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귀를 막 막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하루 종일,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수백 번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없는 동안 통가 집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통갈락이라고 합니다. 아주 깨끗한 그런 뜻인데요. 설교를 딱 하고 내려왔더니 그 아들이 있거든요. 에르카라고. 혹시 오신 분들은 에르카가 딱 그런 게, 엄마가 딱 내려오니까 얼굴이 빛이 안 좋아요. 얘가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2시 반에 이제 아동부 예배 드리는데 같이 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시켜요. 우리 통가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딱 한번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그러니 갑자기 아들이 엄마한테, 그 교사들 모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해요? 딱 그런 거예요. 엄마에게. 그래서 좀 몽골말로 내가 좀 잘못 알아들었나 순간하고, 옆에 이제 그 한국말 배우는 우리 이제 청년에서 얘 지금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지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뭔 문제가 있구나. 엄마하고 아들하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제가 이제 디모데 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는 교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지도자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설교 시간에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통과해서 하면 설교 중지. 네, 그렇게 설교 중지. 자식한테 인정도 못 받는 엄마가 어디서 설교하냐 말이죠. 청주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설교 중지. 제가 이렇게 세게 안 말하고 설교를 중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엄마는 충격에 쌓인 거예요. 엘리트예요. 러시아 가서 모스크바 가서 공부하고 지금이 한 55세 됐거든요. 53세 됐는데 한 30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무슨 이렇게 몽골에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훌륭한 집안인 거예요. 이 집안이. 그리고 항상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아들한테 그 소리 들으니까 지금까지 아들은 무슨 시키면 네 그렇게 하는 아들인데 갑자기 얘가 그러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름시름 하시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되셨거든요. 원장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스카웃 돼가지고 유치원 원장이 되셨어요. 사립 유치원 원장이 되셨는데 새벽기도 이제 그 추운 영하 30도 새벽기도 날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장이 원래 있었던 원장이 하도 탄압을 하니까 너 가서 절에 가서 절에 가서 이거 불공 드리자. 몽골은 원래 불교 나라니까요. 그러고 같이 술 먹자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예수 믿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도 괴롭히니까 기도하고 있었던데 사립유치원에 원장 자리가 나온 거예요. 아주 좋은 자리에. 그래서 아주 이제 신나고 그러는데 아들한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에 쌓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겸손. 그래서 오기 전에 겸손해져 가지고 그리고 말씀 잘 전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 어제 설교 어땠냐 그러면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우리 아까 미용사 했던 바이라 집사님하고 그 아들은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아들이 아기를 낳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심장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몽골말 막 뭐라고 하는데 뭐 구멍이 뚫려서 피가 잘 안 도른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손자가.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은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냐.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엄마하고 싸우고 또 아들도 나가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 외우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아들하고 다시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서로 끌어안고 울고 수요일 밤 기도하고 회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갈솜교회를 리더하고 있는 어트콩치메라는 우리 리더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시골에다 자기가 가서 개척하고 자기 돈으로 건물을 사서 교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딸은 이제 성장판이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키가 안 커요. 작아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목사님 키가 작아요? 왜 나는 안 커요? 엄마가 또 기도해달라고. 그럼 목사가 기도하면 키가 쑥쑥 자라면 좋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왜 키를 작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아이가 몸은 약하지만 아주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엄청 훌륭한 사람 원하지 않고 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자고 막 손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이 딱 영안이 뚫린 거예요. 근데 밖에서 악한 년들이 쫙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엄청나게 뜨겁게 오면서 그 악한 년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자기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금방 그렇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 육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그런 뜻이 있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이제 제자 훈련을 제가 하고 왔는데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기뻐서 그 다른 사람이 또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아침에는 시편으로 지금 한 6개월째 시편 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아까 금방
우리 한 말씀 갖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편을 쭉 읽다가 한 절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절을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뭐 그것도 너무 좋지만 저희는 딱 이것 하면 주의 법을 사랑한 자의 큰 평강이 있으니 그에게 창의물이 없으리라. 이 마음에 와닿으면 10분 동안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외우는 것 그 사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잠언을 읽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시편은 5편씩, 잠언은 한 장 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몽골에 보내신 이유가 저를 낮추시고,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잘 먹었지만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몽골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땅끝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께 드리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열매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보고 싶었지만 선배들 보면서 그게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목사님과 교회가, 우리 정의가 이렇게 한 영혼 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제가 몽골에 가서 그렇게 아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신학교 보냈는데 어느 순간 도망가 버리고, 신학교 갔는데 도망가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애썼는데 그만큼 쓸만한 리더였다는 거죠.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으로 또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더 말씀으로 능력 있게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계속 말씀으로 또 우리 몽골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좋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믿음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고,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몽골에 있는 좋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복음의 방주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